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의숙 집사님이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떠야 할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가져야 할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여 주의 말씀이 한 주 한 주 쌓일 때마다 우리가 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주께서 가시는 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으는 예물이 이 땅에서 당신의 영광과 사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인도하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은총을 주시고 그 현장에서 당신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땀도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여기는 한 명 한 명의 삶의 현장을 주님 아시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순절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은 밖으로 나와서 각자 그러나 다른 지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부활의 예수에 관한 것이었죠. 오순절이기에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각 처에서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인 그들이 자기네 지역 말을 하는 거를 들으면서 놀랍니다. 신기하다고 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고 계시구나 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자기네 지역 언어로 하고 있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 모인 자들이 많이 놀랐을 텐데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모인 오순절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놀랐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놀랐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자기를 아는데 갑자기 자기네들 입에서 다른 지역의 어떤 언어가 나오는데 자기는 어쩌면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들이 지금 우리 지역의 말을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한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들도 처음 하는 경험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놀라면서 또 한편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을 경험하면 너희들에게서 어떤 권능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그런 거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을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걸 확인했으니 그 기쁨에 설렘도 있고 일종의 그들의 이제 사도로서의 출정식 같은 자리가 된 거죠. 이제 그 속에는 그런데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고 관심 있게 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얘네들이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분위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요엘 선지자가 오래전 했던 그 예언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석해주고 다윗 왕이 했던 그 고백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알았던 거지요. 뭐가?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나 다윗의 고백이나 아니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 예수를 향하여 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마친 결론. 다시 말하면 지금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땐 하나님의 지금 큰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의 핵심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본문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사람들이 이 땅에 주권 잡았다고 하는 악의 세력이 아무리 애써도 결국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큰 일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이면 끝날 거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들의 그 행동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명을 보이셨고 그로 하여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 새로운 구원의 방식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했거든요. 21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텐데 그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누가? 그를 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구원의 효력은 각자 개인이 선택할 때, 그를 주로 인정할 때, 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효력은 발생하고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를 주로 인정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뭐야?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인 거죠. 처음부터 인간이 타락할 때도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먹지 마라는 그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고 그들이 그렇게 선택했고 그들이 타락한 것처럼 구원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 타락한 인간들이 쟤 때문에 그랬어요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듯 했지만 결국 자기가 선택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었고 이 구원의 문제도 모든 길을 여신 그 주를 인정하는 자가 구원받기에 반대는 인정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천국이 선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은 어떤 자유도 있다?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거죠. 선택하지 않은 자의 결국을 칭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그러지 않은 자들의 결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그 지옥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죽을 때까지 죽지도 못하고 하는 고통인지 그 존재의 소멸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존재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천국이
완전하고 영원한 현장이라면 지옥도 그 반대니까 당연히 영원하고 완전한 현장입니다. 뭐가 달라? 천국이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의 현장이라면 지옥은 완전하고 영원한 절망의 현장인 것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이 영원한 사랑과 평화의 현장이라면 그 반대되는 지옥은 영원한 완전한 절망의 현장이라는 건데, 문제는 그게 어디서 결정된다고? 이 땅 우리가 사는 동안 결정된다고요. 이 땅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로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와 사랑의 현장으로 선택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하고 완전한 절망으로 선택할 것인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일이니까,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만만치 않은 삶을 살라니 그냥 이 삶 사는 것도 힘듭니다 라고 살았는데,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어느 날 도적같이 그 마지막은 올 거고 그 마지막 순간이 지나고 나면 선택할 수 없어. 이미 문이 닫힌 다음엔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베드로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인간들이 그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그 죽음을 오히려 이용해서 생명을 보이셨고 그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라고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받아들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 그 말을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그 얘기가 낯선 이야기지만 지금 진행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일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어이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할 때 저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뭘 것 같아요? 들었다? 필요한 얘기죠. 찔렸다? 또 필요한 얘기인데, 저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까르디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의 의미는 그 존재의 중심이란 뜻입니다. 심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저 단어가, 저 문장이 어제 제가 글에 남긴 것처럼 7장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똑같죠? 그래서 위에 있는 7장 54절만 바뀌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전 어떤 상황? 스데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스데반은 베드로보다 훨씬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을 들었을 때 그들도 역시 마음에 찔렸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근데 그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2장과 7장을 같이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2장의 경우에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그들이 묻습니다.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묻는데, 7장에서는 그렇게 찔리지만 그들은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일을 갑니다. 나중에 돌로 쳐가지고 죽이잖아요. 왜? 지금 이 두 그룹에 적어도 그것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자들의 그 까르디아의 상태가 다르거든요. 그 마음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장이나 7장이나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원문에서 같은 단어고, 들었다라고 할 때도 원문에서 같은 단어인데, 저 찔렸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말로는 찔려라고 같이 번역되고 있지만 실제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예요. 2장에서의 찔렸다라는 단어는 놀라다, 큰 울림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7장에 찔려라는 단어는 화가 나다,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울림이 있고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7장에서는 그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막 화가 나고 성이 나고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그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서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좀 뭐 다르기도 합니다만 사실 인간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뭐가 다르다고? 지금 그들의 까르디아, 그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을까? 지금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배경에서 이 스데반이 얘기를 시작했냐면 그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마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다른 지역의 언어로 말함으로 표적을 보인 것처럼 스데반도 지금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고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있어서 그에게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떤 자유민들이라고 부르는 자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겔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이제 스데반과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을 때 그들이 그를 반박하고 논리적으로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뭔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 사람에게 지금 저런 어떤 것도 나타나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린 잘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걸 다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뭐지? 라고 고민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어떻게 하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를 모함해서 이 사람을 이제 제거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이랑 똑같이 성령을 항상 거스른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선지자가 왔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 죽였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너희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다고? 들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스데반도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도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이들은 그걸 듣는 것 같지만 어떻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필터에 의해 가지고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게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그 2장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기 현장의 사람들은 그들과 달리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상태예요. 그들의 까르디아가. 어떻게 알아? 이들이 지금 오순절에 먼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완전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지금 뭐가 있어? 그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언제든지 7장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목이 곧고 귀도 안 들리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의 지금의 까르디아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으로 모여 있을 때 표적이 표적으로 보였고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일로 들렸고 그래서 이들은 어찌할꼬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지요. 마태복음 5장 8절은 뭐라 말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까르디아가 청결할 때, 까르디아가 원래 그 까르디아일 때 이런 겁니다. 훼손되지 않을 때, 더럽혀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지금 오순절에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모인 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이 비슷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누가 여신다고? 누가 여셨다고? 예수님이 여셨다고요. 그 길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개척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향하는 그 길 자체, 영원으로 향하는 그 길 자체는 우리가 개척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여셨어요. 그런데 그 길에 들어서는 것, 그 길에 들어서서 계속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유지하는 것은 각자 개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내 입술로 나 그러면 그 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 길을 계속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까르디아, 우리의 마음, 그 깊은 곳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까르디아도 계속 변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나에게 어떤 시간을 내고 어떤 정성을 내느냐에 따라서 까르디아의 상태는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가 내 주어진 상황에 휘둘리고 있을 때, 나의 어떤 욕망을 건드리는 것에 내 온 마음이 빠져 있을 때의 까르디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지금 잘 확인되지 않는 하나님을 더 찾아가기 위하여 애타고 있을 때의 까르디아는 다른 까르디아거든요. 그 까르디아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은 뭐라 말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는 것이거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 그 원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의 까르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저 히브리어 성경 구약이니까 저 마음은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레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도 그 존재의 중심, 사람의 중심 되는 곳, 이런 의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깊이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생명의 근원을 놓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레브라고 하는, 까르디아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 마음이 지금 이래라고 하는 이런 겉에 있는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더 깊은 곳에 있는 내 존재의 중심. 그러니까 언뜻 우리의 지금 내 마음 나도 몰라 정도가 아닌 더 깊이 내려가야 거기에 뭐가 있는지 우리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찰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더 깊은 곳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는 작업. 영성훈련에서 우리가 왜 식별한다 그럴 때 영적 위로, 영적 고독, 그걸 식별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영적 위로 속에 있나? 하나님이 더 가깝고 그분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런가? 그럴 땐 내 마음에 올라오는 것을 따라가는 게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지만, 내가 영적 고독 속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나에게 좋아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망한다고요. 그때의 까르디아는 하나님과 다 있는 상태의 까르디아가 아니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표적을 보이신다라고 하면서 그러기에 그들이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하고 정말 주의 깊게 깊이 자신들의 까르디아를 다해서 들었는데, 그 들은 얘기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니 이들이 당연히 어떻게 묻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묻는 거죠. 그때 베드로 사도의 대답이 38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 헬라어 단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바꾸다, 까르디아를 바꾸다, 생각을 고치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는 가던 길을 돌아서다, 이런 뜻이에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다, 이런 뜻이 회개예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고치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의 출발점은 뭐겠어요? 돌아서려니까 멈춰야 되겠죠, 우선. 근데 멈춰서 그냥 잠깐 멈추면 돌아설 수 있어요? 아니지. 내가 지금까지 가던 길을,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바꾸고 돌아서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지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떤 나? 지금까지의 나.
지금까지 나의 삶, 그게 뭔지 자각해야지. 그걸 인정해야지 돌아서지. 어떻다라고 자각해. 훼손돼 있었구나. 망가진 채로 살아왔구나.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잘 산다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나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빨리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쪽이 아니었구나를 자기가 인정해야, 자각해야, 그래야 돌아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저 뭐 습관처럼 주님 저희 잘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런 정도가 아닌 건 거예요. 그거는 회개한 자들의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고, 본질적인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고 내 존재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니까 이건 정말 깊은 자각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올 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세례 받을 때 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회개가. 그래서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훼손돼 있었다는 게 뭔지 알겠네. 죄인, 대문자 쓰인 생명 없는 존재. 그래서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생명 없는 그런 훼손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살면 전부 그게 죄의 덩어리들이라는 걸 이제 알겠네는 이제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세례라는 게 씻는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야? 회개한 자들을 향한, 이제 내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내 생각을 고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잘 모르게 시작하지만 세례는 그런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그걸 죄사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수없이 많은, 나는 이게 멋지게 사는 거고 잘 사는 거고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죄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자들의 그 죄를 씻어지는 작업이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회개와 세례, 그걸 예수님의 실제 그 공생애 중에 행위로 보면 세례는 뭐와 연관이 있겠어? 십자가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달릴 때 나의 모든 죄도 거기에 함께 달립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때 그 죄의 사함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같아요. 그렇게 하심으로, 씻으심으로 어떤 정지 작업을 하시는 거야?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을 모실 수 있는 정지 작업을 하는 거죠. 생명이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죄와 함께 어두움과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것을 씻어내므로 깨끗하게 하고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러니 여러분, 이 세례가 십자가와 닿아 있다면, 그렇다면 부활은 뭐와 닿아 있어? 성만찬과 닿아 있는 거예요. 매주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받아 모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 존재의 중심에 받아 모시는 작업을 하는 게 이 성찬의 작업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주를 고백한다는 말에도 이미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기만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그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러거든요. 주가 뭐라고? 주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된 거예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젠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셨다면 이제 나는 뭐? 그분의 종인 거예요. 물론 내가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은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쨌건 그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게 뭐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보이셨던 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고 본받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구원하셔가, 나 구원만 하셔가지고 아 할렐루야 우리 이제 혹시 또 더 좋은 거 주실 거 없나요?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가 우리의 주가 되어서 이젠 그가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뭐가 필요해?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기 전엔 생명 가진 자여도 아직 그 생명이 아주 애기와 같은 그런 존재여서 옛날의 습관 그대로 살거든. 성령이 점점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성령을 따라가는 법을 배울 때, 다시 말하면 이전과는 달라진 시각, 달라진 방향, 달라진 방식, 달라진 내 삶의 목표, 의미를 깨달을 때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잘 씻음을 받으며 생명을 받으셨는지요? 그래서 정말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존재의 깊은 곳에서 깨닫고 있으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그는 나의 주인이므로 그가 이 땅에서 보이셨던 참 인간의 삶을 따라야지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내 힘으론 내 노력으론 안 된다는 걸 알기에 내게 그 삶을 위하여 성령을 허락하옵소서. 왜 안 주시겠냐고요. 그 성령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계신지요. 그때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41절을 보면 그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했던 그 이야기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날에 3,000이나 그 신도의 수가 더해졌다. 복음의 말씀, 거기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나 움직이는 거죠. 요즘 저는 흉내도 잘 못 내지만, 근데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있지만 그 효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래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나의 구주로 제가 영접합니다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반응을 그냥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한 게 그냥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오케이 나 받아들여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뭘 봤기 때문에? 그 주라고 말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난 표적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표적을 보니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는 걸? 그렇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 맞는 걸? 오케이, 그럼 내가 받아들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지만 그 복음의 능력의 효과는, 효력은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하고, 그 반응은 그것을 말하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표적을 이 세상에 가서 보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 걸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서 우리가 이 땅에 나가가지고 표적을 보이는 그 표적이 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가서 외국말로 막 영어로 미국 사람 만나가지고 해가지고 표적을 받네 막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가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대상 가리지 않고 모든 한 사람들, 특히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더 사랑하셨고, 그렇게 살면, 진심으로 그렇게 살면, 내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그게 올라나와서 살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넌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 다 자기만 사는 삶에서. 우리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거든.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 하셨어. 그때 사람들이 그 예수 뭔지 나도 좀 알고 싶어. 이렇게 된다고요. 아까 말했죠. 그냥 이렇게 쑥 마음에 있는 것 같고 몰라요. 여러분요. 정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더 깊은 곳에 들어가 봐야지 알아요. 선한 행동이 선한 마음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선한 행동이 악한 의도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땐 와, 쟤는 왜 저렇게 살아? 그런데 저 밑에는 탄식하기 때문에 나오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같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겉에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이 가까이 있는 이 겉에 있는 마음 보고 모르는 거예요. 저 깊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내 마음 속에 진짜 뭐가 있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에 표적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들으면 와,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 라고 하고 그들도 그 복음에 응답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든 그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나의 회개는, 나의 세례는, 그리고 나는 성령을 구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속 정말 저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주님께 여쭤보세요. 나도 잘 몰라요. 그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예수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 잘 보면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예수 알기 전에 열심히 살던 그 삶, 예수 알고 나선 그 길 열심히 갈 수 있도록 힘 좀 달라고만 하면서 여기까지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잘 돌아보게 하옵소서. 정말 회개해야 세례가 진짜라는 걸, 세례가 진짜여야 우리에겐 생명이 있다는 걸, 생명이 있는 자로 뿐만이 아니라 성령도 구하고 성령이 있어야 이젠 우리의 삶에 그 새 계명의 표적이 나타나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은 전해지고 들은 자들이 응답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냥은 모른다는 걸,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걸, 그러면 거기엔 평화가 있다는 걸, 진짜 기쁨이 있다는 걸, 사랑이 있다는 걸, 그의 위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선택이 주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